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사명, 황폐한 땅으로의 부르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상을 의미하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맡은 바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죠. 안락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황폐한 땅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깨어진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앞에 우리는 숙연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앞에 우리 너무 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엘리트 같고 난 너무 초라한 것 같은 영적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영적 열등감을 갖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영적 열등감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절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 사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요.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삶을 합리화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사명을 무엇이라고 바울이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로 나아간다고 말하죠? 그 복음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말하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땅에 그 복음이 필요하기에 그 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땅이 어디라고요? 고통의 땅, 환난의 땅, 무너지고 황폐한 땅, 그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땅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까요? 그곳에 깨어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깨어진 영혼들이 있는 곳,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영혼들이 있는 곳,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그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으면 참 바울은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이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타고난 열정의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바울은 애초에 타고나기를 정말 영적 엘리트로 태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는데 목숨을 불사하고 그 환난과 핍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각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로 부르심의 삶을 걸어가도록 하는 이는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자신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방금 읽은 본문은 한글 성경으로는 보라라고 시작하죠. 보라라는 말은 한글말로 명령어인데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말이에요. 명령어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와 이런 말이에요. 와우, 우와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향해 경탄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결연함과 굳센 의지로 인해 감탄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추천한 사명의식으로 인해 감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자신을 붙들어 자신 두려워요. 때로는 연약해요. 물러서고 싶어요. 이런 연약한 나를 붙드사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바울이 와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정이 무슨 뜻이죠? 타고난 본성, 체질이에요.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말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받들려고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똑같은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깨어진 땅, 황폐한 땅,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이 그거예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똑같은 상정을 가진 자신이 예루살렘 환난과 핍박을 향해 핍박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님, 나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을 붙드사 사명의 길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황폐한 땅, 무너진 땅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나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걸음마다, 그 족정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며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경탄사 와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르심의 일부일 수 있지만 좀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건 직업이고 적성이에요. 그냥 기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르치는 일을 좋아해서 적성에 잘 맞아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적성을 따라 기호를 따라 직업을 결정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적성과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사의 위치에서 나의 능력과 재능과 적성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도전하시는데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있죠.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환경들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서 있는 땅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한 영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곳에 깨어지고 가난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외면하지 않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영혼들을 향해 눈 감지 않고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 눈을 감고 있거나 그 영혼들을 향해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시간에 대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영혼, 가난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영혼들 선교지에만 가야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 우리의 교회에도 있어요. 깨어진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선교지로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삶 속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서 있는 땅에 무너진 영역이 있음을 보게 돼요. 황폐한 땅을 보게 돼요. 깨어진 영혼들을 보게 돼요. 묶여있는 자들을 보게 돼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돼요. 절고 있는 자들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기회의 땅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갈 기회의 땅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눈을 감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의 아픔을 향해, 깨어짐을 향해, 그들의 무너짐을 향해, 그들의 결박됨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물러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진 영혼, 상한 심령, 무너진 자들을 향해 나아가려면 자아를 부인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아요? 나 중심적인 자아요. 자기 자아는 뭐라고 말해요?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돌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내 자아가 소리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그 황폐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게 돼요. 자기 부인의 흔적이 선명하게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럼 그 흔적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자기 부인의 흔적이에요. 누가 부르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자기 부인을 선택하는 자들만이 상처 입고 깨어지고 묶여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능력대로 여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이건 내 힘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랑 잘 지내고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반적인 부모들보다 조금 더 나은 부모 되라고 우리를 지옥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하고 원만한 사람들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좀 더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좀 더 착한 사람 되고 싶은 것, 좀 더 괜찮은 사람 되고 싶은 것,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사실 그 모든 것 자아의 욕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괜찮은 사람,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성실하게 살면 돼요. 부지런히 살면 돼요. 자신이 노력하고 성실해야 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무책임이고 게으름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 늦게 일어나서 지각해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각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일찍 자라 그러시겠죠. 체력 관리해라 그러시겠죠. 좋은 거 먹어라, 운동해라 그러시겠죠.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하고 싶다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르심은 달라요. 부르심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그 땅에서 1초도 견딜 수 없어요. 내 힘과 지혜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땅이 부르심의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 일터와 직장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깨어짐과 상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들의 거친 태도, 불친절함, 미성숙함이 보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그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과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망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부르심에 대한 그 열망,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 뜻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향해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향해 통해 나타나시고 해방되실 수 있다면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그토록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열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모두 다 원하죠. 예수 닮는 거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바울 안에는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갈망이 왜 남달랐냐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이 서 있는 황폐한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만나는 깨어진 영혼에 대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땅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의 소원이 뭘까요?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 안에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부르심의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의 갈망이었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신없은 삶 속에서 우리가 눈을 감고 지나치고 있는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린다면 여러분,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들에겐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고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땅에 썩어짐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 깨어진 영혼들을 마주할 때 우리도 이렇게 소원하고 갈망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나를 통해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에서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은 마음대로 우리를 휘두르고 주무르고 통제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십니다. 바울이 성령께 매여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가 성령께 전적으로 순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못 가요.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신 그 황폐한 땅을 향해 전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바울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들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진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마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마주하는 시간은 나의 마음이 또 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은 자들이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으려고 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상처받는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해요. 어떤 부르심이죠? 내가 깨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바울도 자신의 깨어지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매맞고 거절받고 상처받고 배반당하는 그 모든 과정들 바울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모든 고난들을 십자가로 끌어안게 돼요. 때론 자존심이 무너지고 짓밟히고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매맞고 돌로 쳐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이 과정은 질그릇과 같은 나의 육체가 깨어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구나.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 앞에 물러서게 돼요. 그 상처를 나의 십자가로 끌어안고 예수님 나의 상처를 찢고 예수님 해방되시옵소서 하기보다는 끌어안고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아가 중요하면, 예수님보다 상처받는 것이 중요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은 상처를 각오하는 길입니다. 상처가 필요해요. 깨어짐이 필요해요. 왜요? 부르심은 내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과정을 수용하는 것이 부르심이라고요. 그러나 자아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마음의 치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상처가 필요했어, 치유가 필요해, 치유가 되지 않고서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세로 살아가면 결코 치유될 수 없어요. 치유받아도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요. 그러나 상처를 받는 과정이 나의 질그릇이 깨어지는 과정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해방되는 과정임을 믿고 그 과정을 수용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의 과정 속에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덜너덜해져라, 걸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승리자가 되라,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예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낭독하신 장면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만나셔야 했어요. 포로된 자를 만나셔야 했어요. 눈먼 자, 눌린 자를 만나셔야 했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셔야 했었어요.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깨어진 영역, 무너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상처 입은 영혼, 구원이 필요한 영혼,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너무 힘들기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옆에 있는 직장 동료는 말도 못해요. 말만 하면 상처 주고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초에 하나님은 내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해요. 근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갈 수 없기에 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시간 속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면 그 모든 시간들은 나의 깨어짐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서는 해방인 거예요. 그러니 깨어질 질그릇을 집착하면 부르심을 못 걷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상처를 통해 예수님이 해방될 수 있다면, 이 관계의 아픔을 내가 감당하는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 흘러가실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 세워 그 영혼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 어떻게 우리 힘으로 갑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의 마쳤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럼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침륜이란 말은 손해, 손실, 파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황폐한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해요. 우리가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파괴를 방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의 땅에서 물러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 삶에 파괴와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황폐한 땅으로, 부르심을 향해서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옵션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있으면 좋은데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절박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갈급해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 무감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눈을 들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 영혼들의 상함과 깨어짐을 본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에도 깨어진 영혼들의 탄식을 들었을 거예요. 깨어졌기에, 아픔이 없기에, 거듭나지 않았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었을 것이고, 우리를 상처 주었을 거예요. 그때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깨어짐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물러서면 침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깨어짐을, 그들의 상처와 연약함을 물러섬의 이유가 아닌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이유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의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잘 살고 원만하게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부르심의 차원으로 우리 삶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